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속회공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은 저희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과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 돌아오던 중학교 딸아이가 아빠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1,000원만 줘요.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 아이고 이쁜 딸 착하기도 하지. 밖에서 불쌍한 사람이 떠든다고 그 사람 갖다 준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1,000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쁜 딸,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던? 내 아빠 그 사람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따끈따끈한 구운 밤입니다. 구운 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듣기 전에 외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외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백운초등학교에서 학습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6학년까지 그동안 배우고 준비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부채춤, 곤봉체조, 복고댄스, 태권무, 벨리댄스, 기악합주, 치어댄스 약 14가지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했어요.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백운초등학교, 백운중학교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좀 걱정이 돼요. 야, 쟤네들 진짜 잘한다. 근데 얘네들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하나가 끝나면 어디론가 우르르 몰려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공연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공연이 하나가 끝나면요, 그 뒤로 가더니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보니까 부채춤 출 때는 부채춤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또 태권무를 할 때는 도복으로 갈아입고, 또 이게 이제 곤봉체조거든요. 위에 건. 곤봉체조 할 때는 또 곤봉체조에 맞는 옷으로. 절대 벨리 댄스인가요? 할 때 또 댄스 복장으로. 또 이제 바이올린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드레스로. 또 저게 또 무슨 춤인데 저걸 할 때는 또 저렇게. 연극을 할 때는 연극에 맞는 옷으로. 그 다음에 또 밴드를 할 때는 밴드의 옷으로. 열심히 연습도 했지만 각 분야별로 그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멋지다, 야 멋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연극을 잘해도 뭐 공연을 잘해도 그에 따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좀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옷이 다 바뀌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태권도를 해도 청바지에 티셔츠, 벨리 댄스를 해도 청바지에 티셔츠, 부채춤을 춰도 청바지에 티셔츠, 라인 댄스를 해도 청바지에 티셔츠.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하고 별로 기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매번 옷을 바꿔 입으니까 굉장히 무대가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각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인이 되면 교인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치 태권도를 할 때는 태권도복을 입어야 되고 부채춤을 할 때는 한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인이 되면 교인의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보는 사람들도 야 멋지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인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 양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한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운동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교인이 입는 옷은요, 거룩이라는 옷입니다. 우리 교인이 입어야 될 옷 어떤 옷이라고요?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면 교인에게 맞는 옷,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있을 때 양복을 입은 사람이 탁 튀는 것처럼요. 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 성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성도님, 성도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거룩한 백성, 교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전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데살로니가 이쪽이에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걸 도보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쪽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거룩이다. 너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교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거룩하기 위해 더욱 힘써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어울릴 거 어울리고 놀 거 놀고 먹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겠습니까? 괜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고요. 거룩하려고 하니까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려고 하니까 마치 한복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의 습성과 아버지의 철학과 아버지의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좋다든지 재능이 뛰어난다든지 착하다든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거룩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해지면 존귀함을 얻습니다. 거룩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해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일에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돼서 두 가지 일에 거룩함을 지켜라. 첫 번째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적인 것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뭐에서 거룩해야 된다고요? 성적인 것에서 거룩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짓는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오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따로 없고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신전에 가는 겁니다. 이방신전.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신전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이방신전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신전에는요, 신녀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녀라는 여자들이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옛날 설화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괴물이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그 괴물의 한을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당수라는 곳이 있는데 인당수에 배가 지나가면 자꾸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가 이 노여워하고 있다. 이 바다의 노여움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구해요? 네, 처녀를 구하는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이 뭐였다? 심청이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괴물이 나타나면 다 뭘 구해요? 처녀를 구하는 거예요. 처녀를 구해서 그 괴물의 마음을 풀어. 뭐 처녀가 잡아먹겠습니까? 처녀를 아마 그 괴물이 데리고 뭐 살든지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들도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 신녀를 둬서 이 신녀하고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가서요, 매출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가서 매출을 하고, 기분이 좋아도 매출을 하고, 뭐가 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서 매출을 하고, 피곤하면 가서 또 매출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요, 문제 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이 종교적인 예시처럼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 가서 그렇게 성을 사고 파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런 것들이 무식한 행위가 되고 이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일반적인 거였어요. 남자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성적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대요. 뭐 남자가 문지방 넘을 일만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구하는 이유도 딴 거 없었어요. 아내를 구하는 이유도 결국은 성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고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어요. 여자는 오직 성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굉장히 수준 있는 곳에 사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좋으면, 성적으로 좋으면 같이 살아요. 근데 살다가 별로 안 좋아.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그냥 갖다 내버려요. 예. 같이 살다가 또 이 여자하고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여자를 또 데리고 살아요. 딴 여자 살림 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집안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돈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도박하다가 돈 다 떨어지면 누구 팔아요? 아내 팔아요. 여러분들 안 팔려가신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 음란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집안이 말이 아니죠.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자녀가 이쪽 자녀, 저쪽 자녀, 이쪽 자녀, 자녀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서로 원수가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마치 종교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가서 이렇게 빵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회식을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식 가셔서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술 먹으면 잘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원래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술을 금지하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근면하고 성실하더래요. 마음도 너무너무 착하더래요. 부지런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살더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막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괜찮은데, 인간성 참 좋은데, 부지런한데, 왜 저렇게 문제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술 때문이라는 술.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다 뭐 때문에 생겨요? 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술을 안 먹는 거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요, 술 먹는 걸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세상에서 살 때, 이래서는 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겠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룩하다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술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니까 술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성적인 것을 거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주셨죠? 욕구를 풀라고 주셨나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자는 소모품이 아니라 성의 욕구를 푸는 대상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나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음란하게 사니까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신앙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에서 거룩해야 된다? 성적인 거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거룩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라. 성경 말씀 시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여러분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두 번째 거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뭘 또 사랑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욱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랑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 처음 볼 때 사랑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주 감동에 겨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와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막 어떤 사람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느냐? 어떤 남편이 굉장히 아내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3대 악처가 누구예요? 3대 악처가 소크라테스 아내인 크산티페와 톨스토이 아내인 소피아, 그리고 또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죠? 근데 아빠가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 3대 악처 중에 그 마지막 여자가.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꿀밥을 한 대 탁 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임마, 그것도 몰라? 내 엄마 이름도 몰라?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의 아내인 메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라? 더욱 사랑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다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변해요. 모른 척해요. 미워해요. 사랑했는데 사랑이 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음탕한 고멜을 용서한 호세아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교인이라면 거룩해라. 그런데 그 거룩한 방법이 뭐라? 사랑해라. 더욱 사랑해라. 미워하지 않도록, 싫어하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더욱 사랑해라. 그러면서 더욱 사랑하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랑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대요.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뜨겁게 사랑해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녀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고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떠들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떠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별로 얘기가 없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건요, 사랑하는 건데요, 일시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떠들지 말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자기 편할 때만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은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금 사랑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사랑해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뭐가 좋으냐?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하게 살 때, 성적인 것에서 거룩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거룩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한 것을 더욱 잘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그 옷을 갈아입는 그 모습이 더 멋지고 화려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인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옷 훌떡 버리고 옷 이렇게 입는 것처럼 쉽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싶은데, 진실하고 싶은데, 신실하고 싶은데 참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차인표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계속 다른 방향으로 살았죠. 운동도 다르게 하고 삶도 다르게 하고 그러다가 차인표 씨가 아내가 후원하는 컨벤션에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시편 1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할 때, 교회와 동행할 때, 성도들과 동행할 때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거칠고 욕심꾸러기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는 뱃사람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교회와 동행해야 됩니다. 성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낚시꾼과 동행하면 낚시꾼이 되고요. 술꾼과 동행하면 술꾼이 됩니다. 춤꾼과 동행하면 춤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교회와 동행하면 교인이 되고요. 성도와 동행하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학교 시절 다니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이 남편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디 모임 가면 늘 따라다녔어요. 술 먹는 모임 있으면 술 먹는 모임에 가고, 춤추는 모임 있으면 춤추는 모임 가고, 운동하는 모임 있으면 운동하는 모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요, 술도 잘 먹고요, 춤도 잘 추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인꼬 부부 같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남자를 따라다니면 딱 한 가지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술과 담배와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남자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남자가 바람을 못 피게 그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아니야 여보 나 당신 좋아서 당신 쫓아갈래. 그러면서 그 남자를 쫓아다니면서요. 하여간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막 이끌어갔습니다. 겉은 웃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속은 힘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학창시절에 전도했던 여자 동생,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전도했던 동생이 와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정신 차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저 남편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추잡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못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당신 뭘 해도 좋은데 나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 마. 그리고는 남편과 동행하던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술과 담배와 여자를 좋아하던 그 남편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담배가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요 담배를 끊더래요. 또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만 술을 또 끊으라 그래서 또 술도 끊더래요. 그러더니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도사님 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거룩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들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왜 남편들 그렇게 그 옆에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맞춥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 거룩하게 사는 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거룩하게 사는 게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요. 여러분을 가장 존경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채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거룩하기를 위해서 성적인 것에서 사랑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존경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한 삶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됐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됐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전의 모든 잘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예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잠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광이 가리워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적인 것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백운교회 교인들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무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